오늘은 하나님 백성들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바사 제국은 다시 페르시아 제국에 합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게 되는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자유를 주며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고레스를 바사왕이라고 표현하지만 바사가 페르시아에 합병되었기 때문에 바사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같은 호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자 다윗의 후손이었던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 페르시아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1세대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2세, 3세대들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세대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페르시아 지역이 육신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야 어린 시절 그리운 고향에 대한 향수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후손들에게 있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그리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이 일군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기에 실제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자들의 숫자가 42,36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최소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많은 희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과 회복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질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스룹바벨을 비롯해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힘들게 일구었던 기존 페르시아 지역에서의 터전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의 귀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황무지 벌판에 집을 짓고 밭을 갈며 힘들게 개척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귀환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개척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귀환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성전 건축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포로 귀환자들은 70년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힘들게 새로운 개척 생활을 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희생,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였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극심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다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의 관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포로 귀환자들의 성전 진행은 계속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터만 닦아놓고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개서 말씀은 이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멈추게 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시점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춘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방 민족의 방해로 인해서 건축을 도저히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아직 때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때라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너무나도 방해가 극심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대한 불평과 불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성전 재건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지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러한 소리들이 포로 귀환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외부적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일이 잘 진행되고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반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으면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여건, 주변 환경이 어떠한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지금 성전 재건을 진행하기에는 자신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주변 환경들이 좋지 못하니까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별 방법은 대단히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학계 선지서에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학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학계 선지자에게 임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록된 구약 율법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계 선지서에서만 가르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알려주시기를 가장 즐겨하십니다.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 꿈과 환상을 통해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하나님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완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임시적인 방편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근거로 하여서 분별하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지만 사실 학계 선지자를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기록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등한시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15년이란 시간 동안 침묵하셨던 것은 이미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의 뜻 분별 방법은 현실이라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고 자꾸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 자꾸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학계 선지서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뜻의 올바른 분별 방법, 가장 그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일과 형통함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공과 형통함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이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방해가 심한 것을 보니 아직 성전을 건축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형통함이란 만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역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성전 재건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형통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온 여정을 살펴보면
그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그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성공함과 형통함이 있었던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갔고 보디발의 집에서 순교를 지키려고 하다가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라면 이들은 절대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성공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했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감당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곤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순교하기 이전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과 태장에 맞는 어려움을 겪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공함과 형통함만이 있어야 한다면 이들은 모두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잘못 감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들을 실패자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반드시 만사 형통함과 성공함을 보장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함을 수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수적인 장밋빛 희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땅에서 일이 잘 풀리고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한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 일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한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오해와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과 형통함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의 이면에는 결국 올바른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 하나님의 일과 형통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올바른 기준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이야기하자면 그들 자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 자기 스스로가 정해놓은 기준은 언제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라 그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란 것은 언제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거룩한 것을 썩적인 것으로 변절시켜 버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더럽고 추한 것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나쁜 재주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일과 형통함에 대한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해놓으신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해놓으신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과 형통함에 대한 올바른 기준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져야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자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세상의 다른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나 근거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건강한 믿음, 올바른 신앙생활을 사모하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